시편 제2권에서 고라 자손의 시는 42편부터 49편까지입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의 시들을 그들이 지었다고 보는 견해보다는 다윗이 지은 시를 수집하여 불렀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의 원곡자가 있고 그 원곡을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음악 용어로 커버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커버곡 중에서는 원곡자가 부를 때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어서 이 원곡자 또한 같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강변 가요제에서 박선주 씨가 나와 귀로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곡을 통해서 은상을 수상받았고 그녀의 데뷔곡이자 가장 대표적인 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귀로라는 노래 제목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박선주 씨가 아니라 나얼이라는 가수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중에 하나인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목보다는 199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나오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 그 상대방이 등장할 때 틀어졌던 그런 BGM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셀린 디온이 부른 노래로 기억하고 있지만 원곡은 미국 가수 제니퍼 러시의 곡입니다. 그녀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큰 관심을 일으키지 못했고 셀린 디온에 의해서 리메이크되어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오르며 큰 인기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커버하고 리메이크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불렀고 이 시가 시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지만 이 시의 필적에 다윗이 지은 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를 지었고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만약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일까요? 본 시의 저작 배경이나 시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20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설치된 장막에 안치합니다. 그때 지은 시로 이 시의 배경을 봅니다. 혹은 다윗이 열방에 대한 정복 전쟁이 왕성할 때 어떤 기억할 만한 승리를 기념하면서 부른 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은 명확히 알 수 없어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여호와의 통치와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시편에는 주님의 승천을 예언적으로 그 의미를 담아 부르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 시를 나팔절에 낭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하는데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새해로 지키고 있습니다. 즉 새해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 와서는 본 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낭독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만유의 왕 되심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기쁜 소리 드높이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야훼는 지존하시고 지엄하시다. 온 누리의 크신 임금이시다. 우리 앞에 만민을 무릎 꿇리시고 문 민족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당신의 사랑 야곱의 자랑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손수 골라 주셨다. 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나님 오르신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야훼 올라가신다. 찬미하여라 하나님을 거룩한 시로 찬미하여라. 찬양하여라 우리 왕을 거룩한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임금이시니 멋진 가락에 맞추어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만왕의 왕 거룩한 옥좌에 앉으셨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한 손에 잡고 끝없이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백성과 더불어 문 나라의 영수들이 모여든다.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군맹무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물이 군자에 소경맹자, 어루만질 무자, 코끼리 상자를 써서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는 뜻입니다. 인도의 경면 왕이 어느 날 맹인들에게 코끼리라는 동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궁정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코끼리를 끌어오게 한 다음에 맹인들에게 그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경면 왕은 소경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 그러자 소경들이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예, 저희가 코끼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럼 어디 한 사람씩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맹인들의 대답은 각기 자기가 만져본 부위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였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무화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머리를 만진 사람은 큰 돌덩이 같습니다 말을 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절구공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리 만진 사람은 널판지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이거 새끼줄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물의 본질을 모르고 주관대로 그릇 파악하거나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하는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겪은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건강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경험 안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로 알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누군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여호와를 지존하신 분, 또 온 땅의 큰 왕이 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를 지존하신 분이라고 묘사하지요. 지존하다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왕이나 또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높으시며 그 모든 존재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지존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미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기쁨과 흥분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을 확인시키고자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곳에 불러 독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면 마냥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누구도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온 땅의 큰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본문 7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심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사람은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을 원하면 물질의 신을, 풍요를 원하면 풍요의 신을, 욕망을 채우길 원하면 욕망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헛된 신이 아니라 온 땅에 참된 왕이시고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 지금 우리가 하는 질문들과 고민은 초대 교부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었고 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과 연구를 했고 그 통찰 중에 하나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문답의 5번째 질문과 답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세상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신화나 종교를 배제하고서라도 성경에만 등장하는 신들만 보아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곤,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온 땅의 유일한 큰 왕이십니다. 이 구절과 성경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번째 질문과 답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본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인은 2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먼저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라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일까요? 빠른 찬양의 흥을 돋구기 위해 손뼉을 치는 것일까요? 박수 치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챙기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박수를 치시나요? 실제로 손바닥에는 345개의 경혈과 14개의 기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쳐서 혈관을 자극하면 장기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신 운동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이유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남유다에서 아달랴 여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 그의 딸을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시켜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비였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가의 모든 후손들을 학살합니다. 다윗 왕조를 완전히 끊으려고 한 겁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그는 성전으로 피신해서 6년 동안 숨어 지내죠. 여호야다는 7년째 되는 해에 성전 안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또 율법책을 주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즉위하게 되었을 때 무리가 왕이 즉위한 것을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즉 본문에서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온 세상에 왕자에 오르셔서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치는 박수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라고 촉구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으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왕으로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도 또 손뼉을 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항상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찬양하라는 표현을 6절에서 4회 또 7절에서 1회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하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성도로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기도하고 교회 올 때만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송은 좀 다릅니다. 찬송을 기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찬송은 안 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즐거울 때, 기뻐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노래가 나옵니다. 기쁨은 찬양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찬송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찬송함으로 기뻐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을 때도, 또 실패할 때도, 또 어둠에 있을 때도, 때로는 밝음에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항상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세 번째로 항상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높이며 항상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얻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 주시기로 한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 왕을 찬송하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왕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작 입술로 또는 마음으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손해 보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나마 효심이 좀 있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을 때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데에 데려가서 부모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왜 이것밖에 하지 않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 들어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키웠으니 얼마 나한테 줘야 된다. 그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헌신을 다 쏟으면서 손해보지만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